귀한 시간 소중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양혁성 담임 목사님과 당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왕이라고 불리는 독수리가 어떻게 훈련받는지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어미 독수리가 아직 아무런 날개에 힘이 없는 새끼들을 안전한 둥지에서 밀어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셨습니까? 네, 다음 한 번 더 누르시면, 네, 안전한 둥지에 있다가 한 번도 날아보지 못했던 새끼들을 어미가 둥지 밖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한 번도 날아보지 못했던 이 새끼 독수리가 잘 날 수 있는 가능성은 만무하죠. 떨어지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물론 새끼 독수리의 마음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실컷 지렁이를 갖다 주고 양질의 먹이를 먹이더니 나를 이렇게 죽이는가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죽는가 하다 보면 다시 어미 독수리가 자기 몸을 바쳐서 새끼 독수리를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그림, 저렇게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받쳐줍니다. 그래서 이제 또 살았나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떨어뜨리는 길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새끼 독수리가 날개에 힘을 얻게 되고 결국에 창공을 나르는 하늘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이런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신다 말합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업듯이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질 때는 마치 어미가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게 될 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지만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 과정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한 3년 반 시간 속에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가끔씩 유대 지방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죠. 그렇게 다니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보이십니까? 저의 눈은 좀 작게 보이는데 저 위에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게 갈릴리입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네, 다음 화면으로 가시면 되는데, 네, 밑에 보면 예루살렘이 보이죠. 저희가 바로 유대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을 다니셨는데 그 중간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로 바로 가로질러 가지 않았습니다. 왠지 혹시 아십니까? 사마리아가 피가 섞여 버렸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사마리아가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때 아수르가 강제 이주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한번 그림과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넘어가셔도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 앞에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의 사람들이, 아수르 주변에 있는 지방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 오게 되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아수르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피가 섞여버리죠. 유대인들은 하나의 피, 유대인이라는 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히 여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땠습니까? 백이민족, 단일민족,
지금은 우리도 피가 많이 섞였지만 과거에 우리가 이 한민족이란 그 정신이 굉장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러한 우월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피가 섞여버리면서 유대인은 자연스럽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그림 지나갔지만 이 유대 지역에서 저 위에 있는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그냥 직진하면 굉장히 가깝게 갈 수 있는데 많은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가기 싫어서 빙 둘러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선입견이 없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다시금 다가가서 감사를 표현했던 사람이 어디 출신입니까? 네, 사마리아 출신이죠. 그렇다면 나머지 9명은 출신이 어떻게 될까요? 네,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본문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주변 본문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더 넘어가셔도 됩니다.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이죠. 10명의 나병 환자를 말하고 있고 그 중에 한 명은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주변에 있는 본문을 쭉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책망하시냐? 당시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을 지칭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의 출신과 나머지 9명의 출신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읽는 이 한글 성경에는 이방인으로 말할 때 똑같이 번역이 되지만 이 신약 성경이 써진 헬라어를 보면 이 이방인에 대한 단어가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한 가지는 에드니코스라는 단어가 있고 한 가지는 알로게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위에 보면 에드니코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마태복음에도 사용되었고 요한 3세도 사용되는데 주로 어떻게 사용되었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이교도를 말할 때 에드니코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7장 18절에 나오는 이 이방인은 무엇을 쓰고 있을까요? 알로게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그럼 어떤 의미냐?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을 말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고 여기서 처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볼 때 나머지 9명의 출신은 누구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이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않았던 이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인과 함께 생활했고 함께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인데요. 첫 번째 메시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낮추십니다. 선민사상, 자부심을 넘어서 유대인들은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마리아인과 함께 공존한다? 이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마리아인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병이죠. 나병 때문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말씀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나병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죠. 손이 썩어 들어가고 피부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 나병이죠. 그런데 이 나병은 전염이 되다 보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나병인 것을 나타내야 됐던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딱 눈에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서 자기 얼굴을 가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마다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굉장히 무너지겠죠. 정말로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더 힘든 것은 사람들과 격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4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코로나 심할 때 다 한번 코로나 경험해 보셨죠? 혹시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려보신 분 있으십니까? 있으시네요. 그런 분들에게 슈퍼 항체라 그러나요? 보면요, 교회마다 어떤 사람은 3번이 걸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코로나 걸려서 교회 가지 못해서 줌으로 예배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나마 조금 경험을 해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걸리게 되면 어떡합니까? 격리가 되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요. 그리고 먹을 것도 누군가를 통해서 넣어줘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걸리게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격리가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한 번 나병에 걸리면 언제 나을지 전혀 가늠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의학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병은 뭐라고 말합니까? 불치병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사람들과 격리되면서 사람들과도 단절되지만 무엇보다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런 그들 가운데 절망이 있을 때 나병 환자가 겪었던 상처는 더욱더 컸을 겁니다. 그런데 이 9명의 유대인으로 추측하는 거죠. 9명의 유대인 어떻습니까? 평상시는 엄청난 콧대가 높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선민사상과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서 더 이상 사마리아인과 비교할 우월감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함께 그들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나병을 통해서 낮아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낮추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모든 낮추심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어떻게 구합니까? 수영 아무리 잘해도 절대 뛰어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눈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막 살아보겠다고 이 구조하러 들어온 사람을 붙잡기 시작하면 둘 다 죽을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빠진 사람이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그가 아무리 안쓰러워 보여도 적당히 힘이 빠졌을 때 뛰어들어가야 구조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쓰럽고 우리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이 적당히 빠졌을 때, 우리가 아무런 우리의 힘으로 헤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 그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이 빠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자아가 꺾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시작하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낮추시고 시험하신답니다. 낮추시고 시험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일어나지 못할 만큼 짓밟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 번 더 보시면요, 파란색 글씨가 뭐가 돼 있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과 낮추심, 복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험과 낮추심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낮아진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지 않고 낮춰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그 낮추심과 시험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한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마음이 낮아질 때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할 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낮아져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호소는 절규에 가까웠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간절함을 보시고 즉시 그 현장에서 고쳐주셨죠. 아멘 안 하시네요. 즉시 고쳐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언제 제사장에게 몸을 보입니까? 나병이나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이 약간 차도가 있을 때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보고 이거는 좀 낫고 있구나라고 생각될 때 다시 한 번 더 일주일간 격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사라졌을 때 일상으로 복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지금 몸이 어떻습니까?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낮아져 있지 않으면 이 말씀 어떻게 들릴까요? 화가 나지 않을까요? 짜증이 났을 겁니다. 고쳐주고 보내든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예수님 그들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마음이 낮아질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을 향해 갈 때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밭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위치를 잊지 않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그 은혜 받은 그 감격과 감사가 오래 지속되던가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망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을 향해 갔는데 가는 도중에 다 나았죠. 그런데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금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찾아왔는데 나머지 사람 묻습니다. 항상 보면요, 교회 나온 사람들이 혼나요. 예배 나온 사람이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빠지지 마세요 얘기하면 예배 빠진 사람은 듣지 못해요. 지금 주님께 돌아간 이 한 사람만 듣는 거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추측해보건대 나머지 9명의 유대인은 아마도 제사장에게 바로 갔을 것 같아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야지 빨리 일상으로 복귀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제사장에게 바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달랐어요. 제사장에게 갈 수도 있었는데 그는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먼저 와서 그 예수님 앞에 사례를 하죠.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9명과 나머지 1명은 너무나 다르죠. 같은 결과가 있죠. 나병에서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 그림을 보여주겠습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정통적인 유대인이 있냐면 약간 세속화된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아마 저 그림에 있는 유대인은 정통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보면요, 그가 어떻게 됩니까? 나병에 걸리면서 마음이 완전히 낮아졌어요. 그런데 고침을 받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금방 망각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오래 간직합시다. 은혜를 오래 간직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받았던 그 은혜의 자리를 잊어버리면 금방 이 9명의 유대인들처럼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을 이 9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낮추시죠. 그런데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낮아질 때 겸손해지는데, 이 겸손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는 장치와도 같습니다. 오늘 이 수요일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은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광야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정말 매일매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실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의 절반을 썼던 바울은 어떻습니까? 삼층천을 경험했고 세상의 고등 학문을 들었던 그 바울은 유일하게 그가 자구하지 않는 장치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찌르는 가시라고 성경 말합니다. 근데 그 찌르는 가시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을 내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찌르는 가시는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 되었던 겁니다. 주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찌르는 가시 이거 하나만큼은 좀 없애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누구 앞에 서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걸림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의 찌르는 가시를 제거하기보다 그 찌르는 가시의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그 찌르는 가시, 그 연약함이 있기에 나의 능력이 너에게 머문다. 네가 그렇게 약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갈 때 광야는 한 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광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빚어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완고한 사람은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뻗대는 거예요. 뻗대면 어떻게 될까요? 광야 1세대처럼 그냥 계속 배회합니다. 그러다가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바짝 낮아져서 주님이 귀하게 쓰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